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좀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남녀 성차별, 교회 안에서의 남녀 성차별처럼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목이냐? 다름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태도,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자들, 자매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라고, 덮개를 쓰라고 합니다. 아마 어떤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카톨릭에 가면 미사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데요. 그보다 조금 더 컸겠죠. 히잡 정도는 또 아니고요. 하여튼 그 정도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단정하게 예배 드리는 소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더니 또 남자들한테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아니, 여자는 쓰라고 그러고 남자는 쓰지 말라고 그러고, 똑같이 쓰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똑같이 다 벗으라고 하던가. 그런데 여자는 쓰고 남자는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해석이 있는데요. 이 해석이 더 오늘날 자매들을 열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화여대 기독교 학과인가요? 거기에서 예전에 가르치시던 분이 어느 세미나인가 어디 나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면적으로 이제 바울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바울은 그냥 마초다. 바울은 이제 남자 위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했다. 그럼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콧구멍 2개, 눈 2개, 귓구멍 2개 이렇게 있느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이제 성품을 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이제 남자가 맨 처음에 닮아서 이 본을 떠서 이제 창조되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창조가 됐냐? 남자 뭘로 만들었습니까? 갈비뼈를 뚝 떼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진짜 예전에 창세기 그 말씀 보고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다 있어요. 그냥 아담이 하나 더 없는 걸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들 중에서 여자가 그래서 훨씬 센 거라고, 왜냐하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갖고 그래갖고 여자들이 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남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여자는 남자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왔다.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고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그리고 뭔가 이 교회 안에서의 일종의 여성 계급, 남성 계급을 이렇게 나누는 듯한 이런 차별적인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럽니다. 이거 봐라, 이렇게.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굉장히 오해하고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남자밖에 모르는 사람들처럼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굉장히 바보들이에요. 왜 그러냐? 이 시대적인 상황과 이 시대적인 문화적 배경을 전혀 읽지 못하고 지금 이거를 우리 현실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간격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간격. 그래서 이 간격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되게 시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1차적인 시도가 뭐였냐면 이런 건데요. 17절로부터 보면은 이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성만찬,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그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의미가 담긴 게 성만찬인데, 고린도 교회의 이 성만찬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만찬에는 말 그대로 함께 거룩하게 은혜롭게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성만찬에서 서로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다 한 거예요. 어떻게 지지고 볶고 싸웠냐? 두 가지인데, 부자들은 자기가 먹는 좋은 빵, 좋은 음식을 갖고 와서 지네들끼리만 먹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없는 것, 또 그나마 갖고 오기도 힘든데 아예 다 먹고 나서 먹지도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만찬 이후에 애찬이라는 게 있는데, 사랑의 식탁이죠. 거기는 이제 더 한술 더 뜬데, 일찍 온 부자들은 먹을 거 다 먹고 부스러기 남기면 그 후에 오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은 쥐뿔도 못 먹고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부자하고 소위 말해서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너무 차별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 머리 가리는 것을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건데, 교회에 올 때 미장원 들리고 헤어샵 들려갖고 막 이렇게 막 머리를 풍성하게 하고 막 머리를 굉장히 막 아름답게 해서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일하다가 겨우겨우 오는 바람에 진짜 이제 좀 찌질하게 오시는 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배 드릴 때 너무 차이가 나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이거 너무 좀 내가 쫄리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이미 마음이 상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 차라리 머리를 여자들이 좀 가리고 오버하지 마라, 이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유가 적잖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는 오늘날 어떻게 한번 좀 해석해 보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게 100% 맞지 않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시도를 했느냐? 이제 그게 오늘 사실은 매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거 한번 가지신 분 보세요. 이 매일 신분 보시면 예배의 질서에 관하여 하고 그 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상류층 남자들은 이교 제사에 참석할 때 머리에 옷자락을 뒤집었었고, 이방 신전의 여성 사제들은 접심 상태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써 있어요. 다 사셨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이방 예배, 우상에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교회에서 재현하는 듯한 무질서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상당히 신빙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방 신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길 때 남자들은 가리고 여자들은 풀어 헤쳤거든요. 근데 이 풀어 헤친 게 그 정도의 수준에서 풀어 헤친 게 아니라 다 풀어 헤쳤습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방 신전에서의 예배라는 것은 이게 뭐하고 깊이 관련이냐면 성행위, 성적인 이게 일종의 그런 난잡함이 있었어요. 추잡함이. 이제 그래 놓으니까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중에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을 교회에 와서 그대로 한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방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교회까지 와서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뒷배경을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만 직접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질로 돌아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왜 남자는 쓰지 말고 여자는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지금 11절과 12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을 먼저 보면요.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다.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냐면 서로 긴밀한 협조와 긴밀한 유대 관계 가운데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누가 우선, 누가 위, 아래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목숨의 값어치를 따질 때 남자가 100이면 여자가 50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자도 100, 여자도 10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의 목숨도 중요하고 남자의 목숨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당시의 개념을 보면은 어떠냐면 여자의 목숨의 값어치와 남자의 목숨의 값어치를 따지면 남자가 100이면 여자는 1, 28대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남녀 성평등주의자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로 해석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한 것처럼 남자들도 자기 몸을 희생해서 자신의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듯이 남편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바울은 절대로 남자가 먼저, 남자가 우선, 남자가 최고, 여자는 그 다음 조용해, 교회에서 떠들지 마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왜 머리에 누구는 덮어쓰고 덮어쓰지 말라고 하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떤 거냐?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문화.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 속에 일종의 우리나라 뭐하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남자들은 머리에 다 뭐 쓰고 다녔습니까? 뭐 틀고 다녔죠? 상투 틀고 다녔죠. 예. 그 여자들은 다닐 때 뭐 쓰고 다녔죠? 이렇게 그 이름도 모르겠네. 그거 덮어 쓰고 다녔습니다. 예. 물론 뭐 그 이유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한때는 우리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야 이러면서 남자는 나 오늘부터 아주 그냥 삭발할래. 나 오늘부터 그냥 머리 다 풀어헤치고 다닐래. 이러고 상투를 그냥 다 치워버리고 장발로 남자들이 돌아다니고 예배도 드릴 때도 다 그러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거 하고 다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야 이러면서 다 팽개치고 우리는 오늘부터 그냥 자유롭게 다 풀어헤치고 다니자 한번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아마 뿌리를 못 내렸을걸요. 왜냐하면 저거는 진짜 산 것들이다, 소위 말해서 없는 것들이나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하는 그런 이상한 집단처럼 비춰졌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은 맞지만 그 자유가 때로는 남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그거는 싸워서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치지 않는 것인데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유대로 말 그대로 풀어 헤치거나 아니면은 뭐 꽁꽁 싸매거나 이렇게 다니면 그 당시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억하는 게 여러분 뭐 요즘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고 옛날에 이게 옷 사기가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요즘엔 뭐 옷이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냐면 새 옷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삼형제라 제가 막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저희 형님이 입었던 옷을 입었는데 다 그랬어요 그 시절에. 근데 큰 형님이 입고 작은 형님이 입고 그 다음에 제가 입습니다. 꼭 제가 입을 때 되면은 옷이 다 헤어져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보면 너는 옷을 너무 험하게 입냐고. 아니에요, 옷이 원래 그렇게 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새 옷에 대한 좀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새 옷을 어머니가 가끔씩 사준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당장 입고 나가서 이게 막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입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입지 말라냐? 예배 드릴 때 교회 가서 처음 입으라고. 기억나시죠? 우리 옛날 그랬어요. 좋은 옷 새로 사면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먼저 입습니다. 저 그래서 아직도 새 옷 사면은 이번 주에 저 입을 때 우리 어웨이크 예배 때 입은 옷 그것도 이번 주에 새로 사서 입고 나온 거예요. 항상 새로 산 옷은 교회에서 와서 처음 입습니다. 이게 그게 저한테 버릇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최소한 단정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그게 사실은 예배의 자의 태도고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고, 소위 말해서 내 개성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불편하게 할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단정한 모습의 예배를 또 분명히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플러스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농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관례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례는 뭡니까? 이 관례라는 것은 뭐냐면 쭉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쭉 해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관례가 전통이 되죠. 물론 우리 교회가 전통을 다 지켜야 되냐? 옛날부터 고리짝부터 막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영상을 하나 보는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200년 된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삐걱거리는데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분들의 프라이드자 전통이라고 하는데 전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거 되게 불편한 의자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그걸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냐? 전통 관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작한 이유가 쌓이면서 그게 전해지고 관례가 되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례라는 것도 새롭게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과 필요와 또한 그 당시의 여러 가지의 정황에 따라서. 하지만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기분 나쁘다고 기분 좋다고 그걸 훅 바꿀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합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번에 이렇게 좀 바꿔볼까? 왜냐하면 이게 더 본질적이고 지금 상황에 더 맞는 것 같으니까. 복음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바꿀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꾸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인들과 함께하는 합의와 교인들과 함께 마음을 합치는 연합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개의치 않고 내 마음에 따라서 그 관례와 전통을 막 깬다면 그거는 잘못하면은 이 공동체의 연합을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자 이렇게 차별해? 나는 오늘부터 벗고 다닐래.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또 완전히 또 뭐 진리에 어긋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기까지의 과정이 그게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제일 중요한 또 원리가 있죠. 여기 어제 얘기했으니까 두 가지. 덕 그리고 뭐예요?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 차별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덕을 세워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라. 그게 내 삶의 어떤 부분과 마찰이 되면
그때는 기도해 봐야 돼요. 이게 덕이 되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그래서 영광과 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그때부터 설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덕과 영광을 세워가는 것이 이게 교인의 가장 좋은 케이스다. 지금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고 자유가 있으나 교회는 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루어 가야 되는 곳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질서를 세워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